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매일 해가 뜨는 것만큼 확실해 보였던 올림픽을 누가 1년이나 연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위풍당당해 보이던 세계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를 일거에 흔들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침체 국면으로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콧대 높은 나라의 왕세자와 수상을 자리에 눕힐 수 있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말을 헛소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전전긍긍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 석 달도 안 되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달라지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재난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것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 대형 사고에는 29번의 관련된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법칙이죠. 산업 현장의 대형 사고 전에, 사회의 경제적 위기가 닥치기 전에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대형 사고나 대형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인간 현상, 죄의 현실에 대하여 수없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인간 현상들, 죄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터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부터 약속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슷한 많은 사건과 수많은 징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후를 깨닫지 못했거나 무시했거나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해하시는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천지 기상 분간을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덥겠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간은 꼭 들어맞기도 한다는 것이죠. 천지의 기상을 잘 분간하고 대응하는 것 같이 이 시대의 징후도 잘 분간하고 대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징후,
죄가 넘치면 심판이 있겠구나. 불의가 가득하면 재앙이 오겠구나. 이것을 미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와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재난도 징후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수시로 경종을 울려 주었습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고원성 조류족감이 유행했습니다. 모두 바이러스 전염병이었는데요. 사람에게는 감염이 안 된다고 사람들을 다 안심시켜 놓고 수천만 마리 소, 돼지, 오리, 닭을 생매장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질병들의 근본 원인이 밀집, 공장식 사육에 있다는 것 다 알려진 것인데요. 그것은 개선하지 않고 가장 손쉽게 살처분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바이러스, 이 재앙도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인 계산과 탐욕으로만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인간들에게 감염되는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에볼라 등이 창궐해서 인간의 간담을 서늘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대로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말았죠. 그 메르스나 에볼라가 왜 생겨났는지 분명히 원인들이 다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그저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들에게는 감염이 안 되는 주로 박쥐 등에서 발견되는 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경제적인 개발 탐욕으로 박쥐의 서식지까지 인간이 침공하면서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이러스의 역습이죠. 사실 바이러스에게 인간만큼 좋은 서식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면 와, 이렇게 좋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곳이 있구나 하고 인간들에게 달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재난은 오직 경제와 권력이라고 하는 탐욕에 가려서 다가오는 재난의 징후를 읽지 못하고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 베르가모에서 일하는 독일인 의사 율리안 우어반의 편지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을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매주 교회에 가시는 부모님을 전 늘 비웃곤 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19에 걸려 이곳에 오셨어요. 호흡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죠.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지요.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희의 의사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의사 동료들은 벌써 감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 분 동안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사 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바른 대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대응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생명들을 학대하는 삶을 내려놓고 다른 생명들과 어울려 조화롭게 사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군을 통해서 열어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참회와 기도와 새로운 결단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이와 같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살겠다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절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재난에서 명백해지는 시대의 분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소위 박사방, N번방 사건입니다. 여자 어린이 16명을 포함해서 여성 73명을 사기로 유인, 공갈 협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돈을 받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재난에 가려진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와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는 시대의 징후이자 번사건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일부 몰직한 소수의 10대, 20대의 일탈 정도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사방 하나에만 유료 가입자만, 돈 내고 보는 유료 가입자만 23만 명이라니 이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 23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사 N번방 등등의 유료 회원들을 합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란과 음행은 사람의 몸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삶 전체를 파괴하는 악마의 행위인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음행은 여자나 남자나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쾌락과 지배의 대상으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타락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 음란과 음행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박사방 주범이 말한 것처럼 그 음란과 음행은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사탄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박사방 사건, 여기에는 징후가 없었을까요? 우리 사회와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부장적인 전통과 문화는 성범죄와 불륜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번 거쳐가는 군대 생활에서 성범죄와 성일탈은 오히려 영웅시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심각한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생활의 윤활유처럼 용인해 왔습니다. 거기에다 프로이드 이후에 성적 욕구를 마치 생명력의 근원처럼 과대 포장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거침없이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우리 시대의 문명처럼 유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징후를 무심코 보내는 중에 한국의 가임 여성의 3분의 1이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뉴스 정도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면 성구매자 남성은 그 몇 배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심코 그저 지나왔던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음란패설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음행 현실은요, 음란 현실은 우리 사회 연령과 사회 영역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종교계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범죄로 몸살을 앓지 않는 종교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외이겠습니까? 언급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대 전체가 그래서인지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실제로 하는 음행과 성폭력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루어지는데 영상으로 보고 즐기는 이 디지털 성범죄, 그런 것이 무슨 대수냐는 생각으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더욱이 박사방 사건이
20대, 10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현실입니다. 주범은 23세예요. 25세예요. 대학을 졸업한. 그 얼굴 표정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일까? 의심이 갈 만큼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범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온갖 사기 행각에도 관여되어 있는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밝혀진 것으로 16세,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16세 어린아이가 이런 방을, 태평양이라고 하는 방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그 세계 속에서는 그런 자들을 용시하면서 자기도 후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니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현실이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서 그냥 망하고 맙니다. 코로나19 정도가 아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성공을 향한 무한 경쟁의 교육과 학교 생활에서 밀려난 아이들의 절망에서 이런 악마적인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저 너 하나 출세 잘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함께 사는 아이들 있거나 말거나 뭐든지 돈만 벌면 쳐보고 이런 풍토에서 이런 악마적인 괴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어떻게 해서 지금껏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아이들도 어떻게 살면 제대로 사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얘기를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그저 밀려오는 포란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런 잘못된 성적 쾌락에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은요, 그 많은 피해자들과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탐심과 음란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음행의 죄짐을 다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은총을 붙들고 그 음란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사소한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성 폄하라든지 또는 남성 폄하라든지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들도 절망 중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을 붙잡고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의 가해자나 성착취자들은 더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져주셨지만 그 은총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나 성착취자들에게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처벌받기 싫어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회개한 척하는 것, 그건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과 박사방 재앙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대로 사는 길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코로나19 재난, 박사방 재앙에 대한 영적인 방역과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들의 탐욕과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맡겨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음란의 재앙에 직면한 우리들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이 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회 전체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